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지혜롭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옛날부터 예언자들의 책 속에 감춰져 온 역사의 신비를 당신 말씀으로 열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신비를 현실화하고 하늘나라를 오게 하며 하느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최고 행위를 펼쳐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느님의 신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타고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한 그분의 타고난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그게 곧 나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구원 의지를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삼위일체 안에 뿌리내린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에 속하신 분이시니 그분만이 그 실제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신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신비 안에 머무시면서 하느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온전히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는 역사의 신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초에 계셨고 역사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함에 이르며 모든 것이 정체를 환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중심적 역할을 선포하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드님 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술에 주목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훌륭한 찬가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계획의 중심에 자리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모두 품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모든 신비를 알고 또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찬가의 마지막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지혜. 모두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에서 나오며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매사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매사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의 깊게 내려다보시는 것처럼 살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관계를 삼위일체의 신비로 바라보는 선물입니다. 그 같은 선물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충만히 받았던 분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천천히 낭송해 보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모든 흐름을 관상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우리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 눈으로, 다시 말해 승리자의 편에서 바라보는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모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에 참여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지혜.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지혜는 사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능률, 결과, 성공, 재물, 권력에 기초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상할 때 하느님 나라가 비천함과 무의미함과 역경을 통해 또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참으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없이 십자가의 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행위는 평가받고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평범한 세상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선물. 세례성사로 우리 각자가 부여받고 영이 끊임없이 현실화해 주면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움직이는 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느님의 눈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굽어보시듯 바라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바라보시는 대로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위에서,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통찰이나 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신적 본능, 타고난 천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성령의 선물을 언급하면서 신적 본성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는 우리가 지금 우리 중심에 자리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지식은 흔히 맛, 좋은 맛, 미각에 비유되며 지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결정과 선택이 하느님의 나라를 따른 것이냐 아니냐를 깨달을 때 그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본성으로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볼 때 추리와 사고, 소금이나 설탕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 달거나 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맛과 짠맛과 미각돌기의 조화를 통해 달거나 짜다고 느낍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복음에 순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머리보다 마음으로 느끼며 따라서 이 선물은 통찰보다 사랑, 애덕에 더 긴밀하게 결합됩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란 하느님의 신비에 관한 사랑스럽고 맛깔스러운 직관, 즉 삼위일체의 신비와 십자가의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 역사의 신비에 대한 사랑스럽고 맛깔스러운 직관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다른 누구보다도 단순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문득 이탈리아 파비아의 대학 교수이자 밀라노 의회의 의원이었던 콘타르도 페리니 복자가 종교 단상에 쓴 아름다운 문장이 떠오릅니다. 교양 있고 박식했던 그분은 산을 무척 좋아하셨지요. 이따금 오랜 시간 산행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석양을 비해 전나무 그늘 밑에 앉아 알프스의 목동들과 산속 가난한 여인의 딸을 머리에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요. 하느님의 섭리가 지닌 의미는 얼마나 심오하고 현세 사물들의 가치는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내적 평화와 순결한 생명이 지닌 환희는 얼마나 크던지요. 단순한 사람들 안에 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환자와 노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탄성이 터지곤 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판단은 얼마나 공정한지요. 확실한 것의 가치와 그렇지 못한 것의 무가치를 어찌 그리 잘 파악하는지요. 그렇다고 제가 지혜의 선물은 오직 단순하고
비천한 이들에게만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물은 확실히 삶의 가장 일상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선물이 자녀로서 바치는 기도 안에서 특히 장엄한 전례 기도를 통해 더 잘 표현되는 것처럼 지혜의 선물은 공공의 지혜 안에서 공공 질서를 다스리는 데에서, 즉 정치 안에서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지혜의 문제이지 권력이나 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보다 폭넓은 장에서, 공동선의 장에서 각각의 문제가 제자리를 찾게끔 이끌어주는 선물입니다. 또 공공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선물이지요. 종종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지혜의 선물을 내려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혜의 적. 성경은 지혜에 반하는 것을 무지, 어리석음, 우둔함 등으로 부르며 지혜에 반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일에 대한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하느님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신비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하느님 섭리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느낄 줄 모르는 부족함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수많은 고뇌와 두려움과 정신적 혼란의 뿌리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부족함에 대해 언급하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소유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는 곡식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 많은 소출을 거둔 뒤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배제한 채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생명의 짧음을 망각한 채 샘에 골몰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행동은 현재의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경솔하게 행동하는 세속적인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경우는 질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는 하느님께서 명료하지 않은 사건이나 예상과 다르게 벌어진 사건 안에 십자가 고난의 신비를 감춰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세 번째 예는 마테오복음서 7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산상설교에서 표현된 복음적 삶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삶은 우둔하고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는 파멸을 몰고 옵니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한 개인을 넘어 본당 공동체나 모임, 운동 등이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과 같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지입니다.
마테오복음서 18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적 삶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질서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작은 일을 자처하고 첫째가는 자리를 탐하지 않고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권위를 존중해주고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가치들에 기초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의 선물은 무엇이고 어리석음과 무지는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의 선물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선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느님께 간청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둘까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분석해야만 내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물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이 본능적 선물이 나에게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 판단하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옳은 말을 하였구나. 이처럼 우리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선물을 가졌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자칫 선물을 변질시키거나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마음으로 선물을 청하면서 신뢰로서 성령께 의탁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마도 양심 성찰이나 반성 중에 그 선물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 순간에 꼭 그것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3장 성령의 선물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께 하느님에 대한 경외를 달라고 기원하며 암브로시오 성인이 창조의 6일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 기도합시다. 성령은 물질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드시고 진실하고 순수한 모든 것에 동의하시며 당신의 불꽃이 닿는 모든 것을 낮게 만들어주시는 불과 같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라는 세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지혜에 이어 통찰과 의견이 등장하는 성경의 전통적 순서와는 잠시 거리를 둡시다. 우리가 선물의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성경의 전통적 방법과 다릅니다. 첫째는 구조적 조화의 이유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향주덕과 결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덕을 완성하는 공경과 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느님에 대한 희망의 완성인 경외에 관해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결합된 의견과 지식의 선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 외에도 영신수령과 관련하여 제가 역동적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신수련은 사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영신수련은 일단 기도에 대한 호소로 기도의 힘과
공경의 선물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속량이라는 하느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되고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의 사악함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경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 또는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자주 쓰는 언어와 거리가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선 가운데서 경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 단어는 케케묵은 시대에 뒤떨어진 두려움과 협박에 기초한 교육 방법을 연상시킵니다. 도대체 사랑과 자비와 선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우리가 지혜에 대해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는 지혜와 긴밀하게 결합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심의 종합이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이에 관해 집회서의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 잡아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곳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들어 높인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충만, 지혜의 화관,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성경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 기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매우 고상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 세 단계를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경외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를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외는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